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사랑하는 주 백성을 만나 주시옵소서. 헛된 발걸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셔서 거룩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는 그런 거룩한 하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해주시고 이미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더 거룩한 하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뭡니까? 지금도 꿈이 있었어요? 가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꿈이라는 단어, 인생의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목표라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뇌리에서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젊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의사가 된다고 나름대로 이 목표가 있고 꿈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 이게 그게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때까지 내가 꿈꾸고 내가 목표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이미 그렇게 물론 일정 부분 있었지만은 명확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 또는 목표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길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벗어나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한때 믿는 우리도 한때 떠나 있었다, 멀리 떠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말이죠? 거기 여기 NIV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되어 있죠. Once you were alienated from God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떠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죄를 범할 때 가장 큰 심판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든 것도 아니고 굶주린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존재, 이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사도행전 17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리에 가 있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생각해야 돼요. 이 우주 만물이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돈이 부족하겠어요? 능력이 부족하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렇게 말하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취하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는 암에 걸려도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사고가 나도 다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할 때까지만 사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필요는 도움은 되죠. 그렇지만 그게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너와 거룩하여야 돼요.
아무리 가고 싶지 않고 아무리 많은 것이 안타까운 게 있어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심지어 어린아이를 낳아도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먹을 것을 친히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건강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풍성한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그런 대신 하나님 모든 것은 그런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면 우리의 삶은 어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 유지되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기르시고 계세요. 빛이신 주님, 성경에 큰 빛이라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죠.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필연적으로 우리는 어둠의 세력인 사단의 세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이 자연의 세계에서도 빛이 햇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밤이에요. 어둠이에요. 여기도 빛을 꺼버리면 어두워지죠. 예수님이 빛이고 사단은 어둠이에요.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사단의 세력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동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염려와 걱정이 그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병에 걸리기 시작하고 가난이 오고 외로워지고 분열이 되고 거짓이 횡행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돼요. 그냥 불평이 많아져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사람이 또 탐욕이 생겨요. 그래서 비참하고 비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여러분 볼 때 뭘 느끼는가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어려울까?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지금은 먹을 게 너무 흘러 넘쳐요. 살이 쪄서 문제일 정도로 먹을 게 넘쳐나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배우지 못해서 뭘 몰라서 그럴까요? 지금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텔레비전을 보고 수없이 많은 것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근데 못 살겠어요. 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난폭해지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더 부족하며 더 많이 배웠지만 과거보다 더 힘든 그런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풍성해지고 많이 배우고 의학과 받아라면서 뭐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 찾아요,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안 찾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제가 입사 한전을 다니다가 이렇게 회직했는데 제가 테스트하는 입사 때만 해도 차가 없었어요. 소장 한 사람만 그냥 겨우 차 한 대에서 차가 한 대 있었어요. 전부 다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희 동네가 별로 이렇게 언덕이 심하지도 않은데 버스가 있잖아요. 그 언덕 꼭대기 가면 그냥 걸어가는 속도가 느려요. 이게 차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이게 늘 차도 없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몇 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다가 차 오면 타고 가는 거예요. 그 계획이 없어요. 그냥 저도 어렸을 때 그 할머니하고 이모 집에 가곤 했는데 열차 타려면 8시간 전에 가요. 그래가지고 한참 기다리다 오면 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는 어땠어요? 병원이 없어요.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어요. 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를 키우다가 애가 아프고 다치면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저희 세대도 우리 좀 앞집에 보면요. 각 가정에 죽지 않은 아이들이 없어요. 보통 8명, 6명, 10명 안에 반드시 한 명 이상 죽었어요. 많이 죽었지만 서너 명 죽어요. 막. 왜냐면 병 때문에 죽어요.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아프면 하나님을 찾고 주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적으로 환경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다 병원 가버렸잖아요. 주님 안 찾아. 그 주님을 안 찾기 때문에 모든 게 풍성해지고 모든 게 더 좋아졌는데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 시편 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요, 삶에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진실로 좋은 것을 주신 분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돈,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인생은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건 주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예수님을 항상 만나는 사람에게는 차고 넘치는 삶이 있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기 때문에 용서와 용납이 있고 사랑과 섬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진실로 주님을 잘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만족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족이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어요.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만족해 할 수 있고 나를 채워줄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주님이 없으면 그 사람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이 영혼이 영생이고 예수님이에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 것이 많아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만족이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만족,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좀, 내가 어려운 상황, 이 상황이 좀 해결되면 만족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을 안 가진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부모 세대. 너무 배고파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은 게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자가 만족해지고 만족한 자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항상 불만족이에요. 불만족한 사람들은요 불평하게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나도 부족하니까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욕심 부리게 되고 나눌 줄 모르게 됩니다. 불만인 사람은 모든 일에 짜증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 관계가 틀어져요. 불만족한 사람. 심지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 가정에서조차도 그렇게 불만족한 사람이 불편해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지고 틀어지고 좋아지지 않아요. 만족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그냥 다 받아들여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와 하나님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그냥 삶의 고백이지 그냥 이 세상의 그 시인들처럼 그냥 미사에 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고백이 진실로 나오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어. 영어 성경은 원하는 게 없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 말고 원하는 게 없어요. 너무 지금 삶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삶이 여러분의 것을 되게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만나고 함께 동행할 때 이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 자꾸 만나고 그분이 이 목자들, 양은 목자의 통치, 목자의 지배 아래 있어야 돼. 보호하지 말아 있어야 돼. 그러면서 또 목자가 이끌어가는 양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 쉴만 하니까 풀터작을 해도 돼. 예수님 안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내가 살다 버리면 여러분 삶은 피폐해져, 황폐해져. 양이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은 목자의 보호 아래 그리고 목자의 이끄심 아래 있을 때만 가능해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 우리의 목자십니다. 내가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은혜 아래, 그리고 주님의 이끄심 아래, 주님이 이끌어가는 내가 따라갈 때 내 삶은 풍성해지고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면 뭐냐 했을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하는 것이 없는 자가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고자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능성, 그걸 생각해서 내가 도달해서 최고점을 목표로 세워요. 꿈은 그런 거예요. 도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세워놓으면 내가 가능한 최고점을 세워놓으면 그래도 근접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치는 어떤 거예요? 나의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데 세우면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망상이죠, 망상. 우리의 능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지극히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그분의 능력이 끝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겠어요? 그분의 수준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도달해서 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건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설명할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한 단어로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해요. 사람과 모든 면에서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람은 우리, 죄인은 우리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우리 보고 이 죄 많고 문제 많고 실수투성인 우리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처럼 완벽해져라 이러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지를, 수준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도 좀 열심히 하고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선도 좀 행하고 전도 좀 행하고 좀 베풀고 나누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그런 정도로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표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수준의 존재로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선한 자가 돼야 돼요. 인간끼리 조금 선하고 이럴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처럼 선하사,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되고 원수돼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 수준에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식의 생명 내줄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 내줄 수 있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7번 잘못하면서 70번씩 더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을 빌면 용서해줘요. 여러분 끝없이 용서해줄 수 있어요? 3번, 3번까지. 한두 번은 내가 하지만 3번은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그러죠. 여러분 약한 자, 강한 자에게 하나님처럼 그냥 무제한으로 그냥 받지 않고 퍼줄 수 있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걸 내가 돌려받으려고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저 주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 은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여러분 돈 받고 여러분한테 주던가요? 여러분한테 뭔가 하나 주실 때 돈 내놔 이러던가요? 값없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원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을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지금 되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가족마저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 이웃에 그렇게 크지 않은 잘못마저도 용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원수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정도죠. 좀 나하고 스타일도 다르고 좀 생각도 다르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내 자식 죽였어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정도를 벗어나서 교회 형제 자매끼리도 심지어 믿는 성도끼리도 서로의 모습을 받지 못해서 시험 들잖아요. 저 사람들이 교회 나왔어요. 저 사람들이 나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얼마나 다른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해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열심히 교회 다니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잖아요.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 안 하잖아요.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적어도 나쁘지도 않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나오고 있고 헌금생활도 그냥 하고 뭐 봉사도 좀 하니까 괜찮은 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비슷한 수준끼리 만나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 같아요. 축구도 이 동네 축구하면 꽤 괜찮은 사람 있죠. 저기 마라도나 뭐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 오면요 겸손해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보니까 좀 괜찮고 이 정도지. 우리가 월등한 사람만 만나도 굉장히 겸손해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실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면 우리는 얼마나 사랑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통곡하는 줄 아세요?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베풀기도 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탄력적인 그런 존재인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교만하고 자만했던 자기 자신은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우리끼리 보면 나 똑똑한 사람이고 IQ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죠. 일도 제대로 처리하고.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면 내가 가진 이 능력이라는 게 하자는 거 없어요. 여러분 능력 있으세요? 정말 지난번 성공 목사님 우리 동네 때 얘기했잖아요. 성일 목사님이 그 대전에 박사들, 카이스트 이런
그분들의 이제 신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분인데 박사학위가 10개가 있고요. 엄청 뛰어난 사람.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제가 너무 교만해서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뛰어나니까 너무 공부도 하는 것마다 잘하고 막 박사학위 10개 정도 있고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 뛰어난 사람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니까. 근데 성모사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야. 무식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만해져요. 사람끼리 비교하면 꽤 괜찮게 보이지. 여기 100층하고 제가 항상 예를 들어요. 1층하고 100층하고 엄청난 차이잖아. 근데 비행기만 타고 가도 100층 별거 아니에요. 1층이랑 비슷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예수를 만난 우리가 얼마나 무식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뭘 잘하는 것 같아. 내 인생 몇 주 후인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고 나잖아요. 그렇게 잘하면 모든 관계들이 좋아지고 뭐 잘 풀어지고 이래야 돼. 근데 여러분 모든 관계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관계가 되나요? 모르니까 그렇게 깨지고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겸손일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 만나기보다는 교만일 사람은 교만.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해도 죄인 중에 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굉장히 나이가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채우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믿음이 정말 더 좋은 그런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죄인들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인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악해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정말 너무나 큰 죄인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겸손해서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최악의 죄인.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세워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장해야 되겠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선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 같은 사랑의 사람 예수님 같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시길 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루어갈 거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거냐? 그걸 이루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조공으로 말하면 화목하게 하세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을 깨시는 자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셔서 이렇게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항상 만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2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만약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는 게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요. 그 삶이 그냥 훈련되고 연습돼서 그게 진짜 우리의 삶에서 그냥 습관처럼 저절로 되어져요. 그런 삶을 말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앙사는 내 스스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아 그래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한번 선하게 살아볼게요. 내가 열심히 앞으로는 사랑하며 살아볼게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지 않아요.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만나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 주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인 목표인 거룩에 도달하는 길은요, 삼일째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더 깊이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꼭 신앙생활을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자,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요. 어떻게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여러분이 보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형상으로 내가 변한다. 이 세상은 우리가 닮아야 될 온전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만나며 그분의 성품과 아름다우심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다니는데 왜 안 변하죠?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성경도 열심히 있는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변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삶에서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영광을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역사하는 걸 봐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근데 안 찾으면 내 인생 계획 내가 다 세워버리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보겠어요? 무슨 일이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그분이 나보다 훨씬 능력 있고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그분이 훨씬 더 살아날 수 있게 만드시고 그분이 훨씬 나보다 선하신 것을 내가 자꾸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항상 만나고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삶에서. 그러면서 그분의 영광을 자꾸 경험하는 삶이 될 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더 주님 의지하죠.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해서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맞겠어요? 주님이 결정하는 게 맞겠어요? 마음은 주님이 더 잘한다고 하죠. 근데 여전히 내 인생 계획, 내 인생 모든 걸 그냥 내가 결정해버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나는 지금도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결정해요. 내 계획, 내 목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만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갈 때 우리는 점점점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말을 그냥 바라보자 이렇게 되는데 이 NIV 영어 성경이 그러는데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계속 고정해 두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누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줘요? 예수님이세요.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10년, 20년 다니는데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살면서 계속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동행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교회만 나가지 여전히 내 인생 모든 걸 내가 다 결정해요. 내 계획으로서 내 생각으로서. 그러니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세요? 기도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주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걸 자꾸 물어봐요. 대화잖아요. 그분의 속마음, 그분이 원하시는 무엇인지,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행복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일 시켜먹으라고 우리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분이 원하는 걸 내가 들어줘야 그분이 행복할 때는 주님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시지, 우리가 원하는 것 좀, 애들이 여러분 사탕 맨날 달라고 사탕 자꾸 주면 어떻게 돼요? 건강에 해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하나님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에 이끌려서 막 그냥 분별력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달라고 줘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주님을 만나서 물어봐요. 어디로 가시는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점점 알아가요.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알아가잖아요. 부부끼리 오래 살아서 몰라요. 왜요? 관심도 없고 나누지도 않아요. 그냥 지레진작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마음을 안 나눠요. 속에 깊은 감정과 심정들을 정직하게 나눠야 서로 깊어지고 하나가 되는데, 부부끼리도 안 나눠요. 그냥 이럴 거다, 내 기질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판단하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 30년 50년 살아도요 황혼이 마냥 오래 살았는데 더 보기 싫은 거예요. 더 하나가 안 돼요. 벌써. 왜요? 기쁨을 안 나요. 근데 인간 상황은 그렇게 하나님과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우리가 더 깊이 알아고 주님과 점점 하나가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5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냄새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를 볼 때 사람은 예수님의 냄새를 맡아요.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게 편지 메시지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돼요. 나를 볼 때, 나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보내야 돼. 내가 보는 별볼일 없는 그런 존재,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거룩하신 좋으신 그 예수님 보이는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내가 그냥 세상에 좀 그냥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성공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저 사람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그냥 보여.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자신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만 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그분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거룩하고 사장사를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선하고 사랑에 있어서나 용서와 용납에 있어서나 베품에 있어서나 세상 사람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세상에서 벗어난 사랑이 있고 용서받고 용납이 있고 이걸 느낄 정도의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성장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멘. 다른 사람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만 요구해요. 나는 아니고. 이 복된 정말 하나님의 목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온전히 이루어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